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선물은 보통 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친근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잘 알고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상당히 그 받는 사람에게 요긴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그 가치를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거나 임의로 처분해 버린다면은 선물을 한 사람이 그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 이상 그 선물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막내 외삼촌께서 도서 상품권이라는 것을 저에게 2장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당시 그게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류 상품권에 5,000원이라는 액면가는 써 있는데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걸로 책을 살 수 있을까? 일단 뒤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들을 읽어보니까 일단은 뭐 일반 슈퍼나 이런 데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써야 되는데 우선 학교에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이거 가짜 아니야? 막 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면 어디를 가면 되죠? 서점을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후에 학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서점에 갔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거 여기서 취급하나요? 근데 아저씨도 약간 금시초문인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런 거 안 봐도 오손이 나서 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발행이 된 거를 외삼촌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동네 일반적인 서점은 홍보는 됐지만 아직 완전하게 그것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동네 서점에서 이걸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우표 수집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일환으로 그냥 우표 책에다 그냥 꽂아놨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집에서 이제 신문을 보는데 도서 상품권이 뭐 많이 뭐 발행이 되고 뭐 활용이 되고 막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네? 그래서 이제 그 2개를 다시 뽑아서 마침 이제 종로 쪽에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다가 종로의 그 유명한 서적이라는데 그곳에 가서 책을 사고 슬쩍 내봤어요. 근데 직원이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저랑 제 친구들이 딱 제 수준 아니겠습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그냥 종이 2개 줬는데 진짜 돌려준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때 안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거네. 자, 제가 그 몇 개월 동안에 실제 그 도서 상품권의 효력을 모른다고 해서 그 도서 상품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인 제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 그 상품권은 마음만 먹고 서점에 가서 제시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액면가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선물은 준 사람이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선물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받은 사람이 알아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선물이 그 받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그게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 사람이 그것을 그냥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보통 어린이날 5월 5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학교를 갔을 때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선물 받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보통 그 당시는 어린이날 아니면 뭐 성탄절 요때 이제 나름 이게 기대치를 갖고 선물을 받는 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아이들 중에 정말 생생하게 막 그 흥분을 금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대하지 못했던 걸 받은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나름 예상은 했지만 설마 했던 어마어마한 걸 받은 아이들일수록 더 신나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나는 어떤 로봇을 받았는데 어떻게 변신이라고 어떻게 발사를 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아이들, 나는 과학상자를 받았는데 그걸로 뭘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게 얼마나 커지고, 그렇게 뭔가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막 신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받은 선물을 보지 못한 아이들도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얼마든지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퇴색되고 버려질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처음만큼은 유지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럼 그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 자, 사람 사이에서 받은 선물도 나에게 유용하다고 여겨지면 그 준 사람한테 그렇게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어야 할까요? 좋죠, 뭐. 이렇게 끝나면 되나요? 아니에요. 장난감 하나를 받고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까지 자랑을 했어요. 그 장난감이 그 아이들에게 평생의 갑으로 남을까요? 아니에요. 길어야 몇 달이에요. 몇 주 있으면 또 다른 장난감에 마음이 뺏기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집니다. 우리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영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기분이 들죠? 그 순간은 뭔가 짜릿했을 수 있어요. 뭔가 짠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심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선물을 값어치 있게 여기고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사실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왜곡시키는 의미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로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초보적인 얘기니까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핵심 중에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다 알고 있죠?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면 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알아야 됩니다. 계속 새로워져야만 해요. 우리가 어제 아침 묵상 말씀에서도 살펴봤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최초로 행하신 이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웬 귀신 들린 자가 막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막 소리를 지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지금 옳은 말을 했나요? 틀린 말을 했나요? 옳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제대로 나를 봤네? 좀 더 크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라고 입을 막으십니다. 더러운 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이 아닌 고백, 아무리 그것이 사전적으로 의미가 맞고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지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도 구원받나요? 그 더러운 영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너희가 행위로만 드러내는 것, 너희가 익숙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느냐?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너희가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해요.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름의 신앙 연수가 쌓이면서 본인만에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설교로 들은 것을 편집해서 나름의 정의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구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영역 안에서만 선포되어지는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면 시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에요. 사랑하셨다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이 뭐예요? 이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 봐라! 라고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와 같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도 익숙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아낌없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여러분은 진실로 고백하고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다면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오시면은 아무런 시간도 아무런 방법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임하신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이 무릎을 꿇고 그분이 언도하시는 그 영원한 멸망의 메시지 앞에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오염되어 있고 찌들어 있고 냄새나고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 근처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그대로만 오시면, 하나님 그대로만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주가 되세요. 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뱀을 든다고 해서 그 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그 노뱀을 봤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는 맞습니다만, 그 장때 하나님께서 뱀이 아니라 다른 걸 달아놓으라고 하셨어도 그것을 보면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것을 실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네, 저 노뱀을 보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믿어봐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분을 믿지 않는 자,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라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 지식으로가 아닌 우리의 영혼육이 통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믿는다는 것을 어떤 표현을 쓸 때 익숙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재정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믿습니다. 우리 주로 그럴 때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신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귀 영화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준대로 얘기하면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모진 박해를 받아야만 했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믿음에서는 실패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아무리 교회가 암흑기라고 하고 아무리 성직자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성도들이 그냥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말씀을 따라서 유리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분명히 세우셨어요. 준비하신 교회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외쳐진 구호는 거의 비슷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어요.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런 거예요? 그냥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 힘쓰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구제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이고 자주 모여서 그냥 성찬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 제국가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어집니다.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배신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것만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어쨌거나 이대로 하라고 하셨으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솔라 피데. 그들은 무슨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믿음대로 살면은 우리 핍박받지 않는 거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하는 거죠.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종교개혁 때 이 세 가지를 기치로 들고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부패한 천주교에 부닥쳐서 프로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 부딪혀야만 합니다. 굳이 세상과 억지로 부딪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모든 교회, 다른 교단을 막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억지로 박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어있지만 그런 형상만을 놔둔 채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만들어진 신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주간, 이럴 때나 조금 마지못해 이게 찬한 마음 가져볼 뿐이지 전혀 그것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정말 나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고 소위 개과 천선했다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흉악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해를 끼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여간해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같은 그런 고민하실 분도 아니고 아파하실 분도 아니고 아쉬울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워본 모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어떤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다 소중합니다.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무 잘못 없는 내 자녀를 죄 지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 자녀가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죽게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켰습니다. 그 저지의 값싼 복음에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막 그냥 외면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날 사랑하려고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나는 그것을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드러내놓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상태로 있다면 그 즉시 우리는 멸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멸망? 죽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그것을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거 누구라도 예 없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에요.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멸망, 죽고 끝나는 것, 그냥 그 심판 때에서 한번 그냥 겁먹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저질복음들이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막 지옥을 관념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의 추상적인 세계로 만들어놨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지옥 안 가. 설사 가더라도 거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니까 그 자체야. 그냥 살만 하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이죠.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한 100년 받으면 1000년 받으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전을 태어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내다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죄로 찌들어서 온갖 악취가 나고 썩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라고요. 그분은 거룩하시다고요.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물론 늘 혼내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야 되나요?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우리가 아무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 다 빼고 의로만 판단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완전히 충족되는 방법이 있어야만 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누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대신 죽어주기만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각자 자기의 죄로 죽을 뿐이지 누구를 위해 죽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삼위일체 한 위격,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를, 그분의 전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들려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수님을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고 죽어가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는데도 그분은 외면하셔야만 했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나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은 다시 영화로운 그 보좌 위로 올리셔도 되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원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초한 일인데 왜 그걸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냥 그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그렇게 가치 없이, 값어치 없이 마지못해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만 하는 그런 것이냔 말이죠. 이 세상 어느 부모도 부모보다 먼저 떠난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을 평생 가슴에 품고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런 아픔을 모르시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 나오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지만 처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본체, 그 속성을 훼손하지 않고 나오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도 아파하셨어요. 그분도 슬퍼하셨어요. 그분도 심지어는 피곤해하시고 배고파하셨습니다. 그분도 괴로워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대로 놔두고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선민의식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안다고 얘기해요. 나 아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힘써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일으키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까지 포기하셨는지,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을 전 삼아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진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막 강제하시고 막 사랑을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못해 우리를 따라가게 하지 않으세요. 다만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만 문 밖에 서서 두들기실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그대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거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단 한 가지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며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는 이래봬도 못된 신앙인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드려서라도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자세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가 그동안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 하였던 것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불투명하게 알고 있으며 이 세상 앞에서 비굴하고 구차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며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